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순환 예고라는 제하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는 크게 세 덩어리로, 그러니까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한 부분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통으로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를 어느 정도 쭉 줄거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과 전체의 뜻은 별 관심 없고 그 조각조각만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복음서가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 전체 흐름을 알면서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나눈다면 우리는 1기의 지금 마지막 대목을 읽고 있다. 그럼 1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세례받고 등장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까지라고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다 1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9장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9장은 이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9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있는 것, 그것은 제자들의 성장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수동적이고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고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일부를 나누고 나중에는 전체를 맡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들은 곧 해야 합니다.
주님의 표현에 따른다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릴리 사역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제자들이 성장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대목이 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개, 2마리.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곁에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질문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2가지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2번째로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한 가지인데 사람에 대해서 2가지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군중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2번째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군중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정리한 정보에 의하면 첫 번째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요.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다가 사형을 당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가 능력 있는 선지자요, 또 갈멜산 정상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요, 이런 것보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온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이미지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은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3번째로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것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할 때 그 나가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델이 되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 하면은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다음 수요일에는 변화산 사건을 볼 겁니다.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셋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변화산 이야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엘리야와 모세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 엘리야다, 모세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엘리야냐, 모세냐, 아니면 또 다른 분이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변화산에서 검증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보도록 하고요. 군중들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에게 관심사는 누구냐면 사실은 아직은 군중보다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짜 질문은 두 번째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 하느냐?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그래? 그러면 진짜다.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표 선수로 나서는 사람이 있죠. 항상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뭐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일반 군중들의 주님에 대한 생각, 그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에 대한 적합한 평가일 수는 없죠. 이 인물들이 참 위대한 인물들이긴 하지만 주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죠. 주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글자만 다르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 엘리야도 모세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이러한 인물들은 찾아보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레벨에서 함께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면에서 인류 역사상 유일한 분입니다. 누구랑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조를 꼽아봐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세종대왕 같은 임금을, 어떤 분들은 이순신장 같은 구국의 영웅을 언급하겠죠. 그 외에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분도, 안중근 의사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다 위대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분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제대로 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저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죠. 저는 가급적 종교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는 것은 저의 신앙으로는 잘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유일한 진리이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 무슨 종교니 이런 말 자체를 다른 분들이 쓰는 건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자들이 쓰는 것들은 저는 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그러므로 최초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가족들 빼고. 마리아 같은 분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최초 인물은 베드로라는 거죠.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비로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엔 없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뿐이지만 비로소 메시아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다. 이건 굉장히 이 복음서 전체에서 볼 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쭉 가다가 뭔가 변곡점이라는 게 있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환점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주님의 계획이 비로소 작은 것이지만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났다. 얼마나 정확하고 진지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좀 미흡하겠지만 어쨌든 입술로 시인하는 자가 나타났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지만 진짜 질문은 두 번째였고요. 비록 한 사람을 통해서지만 흡족함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혼자 상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무릎을 탁 치지 않았을까? 이제 되었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순환 예고입니다. 순환 예고. 신앙 고백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 21절과 22절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같이 안 읽어서 그런지 와구라구라 그러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나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죽이는 주체 세력이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 겸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 아닐까요? 드디어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죽인 자들이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성지를 가서 과거 사두개인들이 살던 지역의 유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호화주택들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살던 집들 들어가 보면은 온갖 수입 타일로 쫙 바닥을 두르고 그리고 화려함에 극치를 달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호화주택, 별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수입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 수입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로마에 상납하는 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그 재원이 다 성전을 통해서 조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그냥 계속 되면 좋은 거예요. 변화가 싫습니다. 새로운 시대, 독립,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같이만 계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등장을 한 인물이 그걸 모든 걸 막 뒤집어 엎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 없죠. 죽여야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고요. 이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23절인데요.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을요, 전체 흐름 속에서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너희들의 생각은 뭐냐 라고 물어보셨죠. 베드로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이것은 주님이 기다리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된 겁니다. 지금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제 일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이 미흡합니다만은 진전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이제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와 같이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바탕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믿음이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의 구주시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간다. 내 삶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지 나의 소원을 가지고 그분께 나가서 아뢰면 다 이루신다 하셨다. 이런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겸해지는 겁니다. 갈 수 있고 가야 한다. 그게 제자도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절이죠. 27절에 보면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 천국은 뭐죠? 죽으면 가는 천국. 또 천국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천국이죠. 여러분 온전하게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정말 주님에게 완전히 매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만 살지 마시고 지금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너무 좋으십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죠. 환하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그 행복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현재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는 현재 제자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의 바탕이 될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제자의 길을 걷는데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그 자체도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바탕에 들어있는 믿음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닦여지면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지하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이제 순환을 받게 될 것이고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꺼내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를 비유해 보자면 엄마의 젖을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또는 이유식만을 먹던 아이가 단단한 굳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은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전에 이야기하면은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제자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차원을 높이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하죠.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저 입술로가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기초가 닦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제자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는 믿음의 기초가 닦여져 있는 사람이다. 그의 신앙 고백은 가짜가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걸까요? 정말입니까?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 그 약속이 정말일까요? 이것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한다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이 된다. 내 제자들이 이제 그 바탕이 되는 신앙 고백을 비로소 시작했다. 이제 국면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참 얼마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죽으시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을 준비시켜 놓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도 이제 됩니다. 뒤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전환의 장면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제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신앙 고백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변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므로 이제 제자의 길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 기쁘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